아멘. 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삶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전에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길과 다르고 광야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길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길을 걸은 거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을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주 피동적인,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도 이른 아침이 되면 이슬과 함께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 그들이 이동을 하면 이동을 어떻게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더우면 구름 밑으로 들어가고 추우면 불 가까이 가면 그것이 그들의 가는 길입니다. 뭐 특별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낼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애굽에서는 바로가 하는 대로 했고, 차이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창조적이지 않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모맥 시기라서, 봄에 보리가 익을 시기라서 이른 비가 내려요. 많은 비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해서 뚝에 넘치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또 건널 어떤 수단이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짓기 좋습니다. 늘 물이 멀리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그 나일강은 마르질 않았어요. 강물이 또 범람하면 상류에서 흘러온 무기물이 뚝을 넘어서 토지를 그냥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분천이 솟아나는 그런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분천이 솟질 않아요. 물이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리고 땅속에서부터 물이 다시 솟아나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철저하게 비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축복이다.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처럼 농사를 마음껏 지어서 풍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만 농사 짓고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작지가 축복의 땅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서 축복이라 아니라 결정해요. 돈이 있냐, 키가 크냐, 호리호리하냐, 또 테크닉이 있냐, 돈키호테 이런 거를 축복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들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는 길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게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곡간이 모자라서 곡간을 더 많이 짓고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것, 네가 자랑 삼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데려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실한 여성도가 늘 식사 때마다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매일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고생한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 감사에는 당신의 수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실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나요?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혹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들 기도한 얘기 듣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 3분 지났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빼면.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축복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만 나일강에서 모든 걸 공급해 주니까 거름도 대주죠, 농무작 잘 열서 물도 공급해 주죠, 물고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 신.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개구리도, 심지어는 개구리까지 그들의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강을 신이라고 믿고 있느냐? 내가 이 강을 너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강에서 개구리가 나왔는데요,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밥그릇 속에서도 개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알량한 재주를 자랑할 때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일월 성신, 해달별을 섬기고 산과 강과 바다와 바위를, 심지어는 곤충이나 짐승까지 신이라고 말하며 섬깁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은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축복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추구합니다. 물질이 주는 것은 편안함, 쾌락입니다. 그것이 만연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얻었거든 누리고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 건강, 부, 명예, 권력, 자녀, 부모,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명철한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면 끝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세상적인 것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않습니까? 한 푼 두 푼 통장에 모이는 돈을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부족해도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는 철병가가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리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했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적들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땅입니다. 도대체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이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항상 사라지지 않는 곳, 그것을 어떻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이 내리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되고 움직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런저런 악을 행해도 즐겁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만 잘못해도 괴롭고 어쩌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은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민감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람이 완악하면 그냥 죄를 죄로 여기자, 너무 뻔뻔해져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그러나 민감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반응을 합니다. 왜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남편이 저렇게 낙심할까? 왜 자녀들의 길이 이럴까? 왜 교회에 기쁨이 없을까? 민감하게 반응하죠. 내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 집사 때문이야, 목사님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고 또 한 가지 해야 안 지겨운데 5가지가 언제 끝나노? 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5가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잘못해도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처음 가야 하는 길은 아주 혹독한 시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속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전쟁에 지기도 하고. 순종의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순종은
형편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바빠요. 오늘 예배 안 오고 놀러 간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순종은 우리 형편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순종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아는데요, 내가 해봤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안 되는데, 그때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지 마세요. 정치꾼이 되지 마세요. 그냥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선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면 방주를 만들었어. 120년 동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고향을 떠났겠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방탕아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명심했습니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이나 염소 새끼를 얻기 위해서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여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큰 일을 이루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인식을 잠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대장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횡포를 부려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메고 가는 법궤와 거리를 2000규빗 띄우라고 했어요. 뭐 가물가물해서 보일까 말까 이런 거리입니다. 아주 멀리.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법궤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흐릿하게 보이지만, 느낌으로 바라보지만 저기 법궤가 있다 생각하고 2000규빗을 계산하면 저희 시력으로는 못 봐요. 몽골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예. 독수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거기 법궤가 있다, 저기 법궤가 있다, 멀리서 바라보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좀 무덤덤합니다.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생소한 길을 갈 때 재미가 있어요.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생소한 길을 갈 때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없는 길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어놓고 내가 이것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막내 결혼시키고 교회 가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에 형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해서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할 수 있냐, 검게 할 수 있냐,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법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밤잠이 안 와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떻게 하나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가장 앞에 두셨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앞에 군사를 세우고 또 제사 세우고 뒤에도 세우고 나팔수도 세우고 이렇게 법궤를 마치 사람들이 옹이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행진하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기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가장 앞에 있었어요. 옛날에 나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법궤가 중간에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13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니라. 네, 이전에는 이렇게 궤가 한 중앙에 있었어요. 궤를 보호하고 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가 저 2,900 앞에 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전쟁하겠다. 내 백성들은 전쟁에 보내지 않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대적들에게 내 혼자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200만 명의 내 백성들이 굳이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다. 선포하시고 앞장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이렇게 안절부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 직무를 감당할 때 근심, 염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주 처음 개척할 때는 좀 마귀가 두려웠어요. 마귀가 심심하면 한 번씩 찾아와서 그게 두려웠고, 또 두려울 때는 본의 아니게 범죄하였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뼈를 아프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더 닦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랑 염려랑 걱정이랑 분노랑 불평이랑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의 빛을 비추신 그분은 우리에서 그 빛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늘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빛을 보존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은혜는 내 거다. 내가 너한테 줄 때만 받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넉넉히 기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은혜로 목회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은혜로 좋겠어요? 돈을 막 1억씩 줄 건데 갑자기 1억이니까 마음이 헷갈리죠? 지식으로 안 됩니다. 완력으로 안 됩니다. 똑똑함으로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회사는
돈으로 경영하면 되고 전문적 지식으로 경영하면 되지만 교회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쫓겨다니고 고통당할 때 그때 한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머리도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서두르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세요. 또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불나방은요, 그 불꽃이 너무 화려해서 거기 현혹돼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행동을 해요. 가장 급하게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해요. 저도 급한 성격이거든요. 오늘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이 왔는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저한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다 참고 양보하고 아마 도련님은 잘 안 될 거야. 아주 정제를 하여요. 정제를 얼굴을 봐 이렇게. 여러분, 서둘러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발목이 잠기는 강물에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뛰어들면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침착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고 꼭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참았다가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그 고난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방.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한번 박해버리면 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 속에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 다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 거기 정금이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노년에 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도 참아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략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며 원수가 쫓아와요. 원수가 바로 자기 앞에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목전에 와 있어요.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을 여유 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진지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신중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너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단 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전하게 건너는지 보고 내가 가겠다.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갔습니다. 움직일 때는 함께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땐 같이 해야죠. 거기서 자꾸 뒤로 빠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틈을 보면 공동체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될 때는 함께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그냥 뚝이 되어서 자꾸 쌓여요. 흘러온 요단강이. 그 물속에 고기도 보이고. 그러나 강을 건넌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맨바닥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강을 건너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시사항입니다. 이거는 왜 강물 건너는데 이런 걸 얘기하시지? 따라가라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공경에 처할 때도 너는 이것을 알아야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지시사항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할렐루야.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정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지저분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라고, 성결하라고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적군이 있는데 거기서 죄를 짜라내는 그런 관습, 규례를 거기서 행하죠. 남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성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성결에서 실패하면 승리도 축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결을 말하면 무슨 법적인 죄를 생각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일이 되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왠줄 압니까? 성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도둑질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들과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거를 그냥 두고 봐요. 그냥 날벼락을 쳐야 되는데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님 가문이 끝이 난답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왔다. 우린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 되고 싶으신가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시작한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깔끔히 잘라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할 죄가 있나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나요? 반드시 죄를 책망하세요. 괴악한 누룩, 썩은 누룩, 병들게 하는 누룩을 보혈의 은혜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원망부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러고도 내가 복을 받겠는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때 징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악한 죄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괴악한 것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악을 생각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어렵고 섭섭하고 서운하신가요? 시련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혹은 모르고 행하는 죄가 없나 살펴보십시오. 모르고야 하겠습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불행이 찾아와요. 나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그 엘리의 같은 계보거든요. 결국 제사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독이 제사장으로, 이제 그 계열이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찬송이 끝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룩만 말하다가 이 단어 두 가지만 말하다가 우리가 단정하게 될 때 능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멈추고 경관 성급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걸어가는 그 길이 기대가 되는 길, 축복이 넘치는 길,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늘 생소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사업을 처음 해야 될 분도 계십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는 분도 계십니다. 학교, 직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길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지막 성결하십시오.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